오랜만에 드려지는 대면 예배를 주님 안에서 안전으로 지켜주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다음으로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체험할 수 있기를 진실로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움에 떠는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이 상황을 책임지시고
도와주실 것을 용기 있게 요청하였음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마음속 근심과 어려움,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기를 원하심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비대면 예배를 이제 시행하게 되어서 대면 예배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또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화면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항상 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함께 느끼면서 다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볍게 박수 치면서 함께 할까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2절 가사로 함께 하겠습니다.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3절 가사로 함께 할 텐데요. 우리의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앞에 다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이번에는 잠잠하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잠잠히 고백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염려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시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내 염려 가운데 힘드시는 주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니 구원의 뿌리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니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찬양의 가사를 한 구절 한 구절 곱씹으며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요새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니 내 구원의 불 되시고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크나큰 산성이라. 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주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이 시간 예배 인도자 나오셔서 오늘의 예배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청년부가 이 자리에 모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전 세계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루빨리 이 사태가 진정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순간들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 회개하고 나아갑니다. 앞으로의 한 주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큰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하 주께 가져와 그 말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라. 나를 위해 영원 산길 오르신 그 말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물질의 일부를 떼어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는 줄 믿는 믿음으로 드립니다. 늘 물질보다 물질을 허락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보다 물질을 앞세우지 않게 하여 주세요. 주님의 것, 주님의 주권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0장 5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680면에 있습니다. 모두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세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의 앞에 섰더라. 아멘. 오늘 나의 하나님 여호사밧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예진용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본당에 있는 분들은 잘 오셨습니다 하고요. 온라인 줌을 통해서 하시는 분들 혼자 이렇게 토닥하면서 예배 자리에 와서 너무 잘했어 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혼자 예배 드리고 있어서 너무 잘하고 있어 토닥토닥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청년들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꽁꽁 얼어붙은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가득 넘쳐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따뜻해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또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한 주간을 또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무한도전을 비롯해서 많은 프로그램에 나왔던 연예인이 있습니다. 이름을 말하면 아마 다 알 것 같은데요. 입담도 좋고 센스도 좋고 운동도 잘하는 이 연예인 누굴까요? 무한도전에 나왔고 운동도 잘하는, 그리고 입담도 좋았고, 그리고 주간 아이돌에도 나왔었습니다. 정영돈, 네 맞습니다. 이 정영돈은 아마 KBS 공채 개그맨이었고요. 그리고 무한도전에 나오면서 옛날에 아마 정말 어렸을 때였죠. 무한도전 저는 정말 열심히 봤는데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정말 차곡차곡 쌓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황장애라는 그 병을 앓게 되었다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영돈이 그 무한도전 끝나고 공황장애라는 병에 걸려 있다라고 발표를 하고 나서요, 어느 순간 다시 복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도 정영돈이 다시 프로그램을 복귀하는데 너무 재밌게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이분이 사라졌어요. 공황장애가 다시 재발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공황장애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초록창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는데요. 공황장애란 심한 불안 발작과 이에 동반되는 다양한 신체 증상들이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불안장애의 하나이다. 예전에는 일반인들에게 공황장애가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요즘은 여러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이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것을 밝히면서 알려지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라는 네이버의 검색이 있었어요. 사실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잖아요. 저는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가 둘 있다고 했잖아요. 결혼을 하는데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그 신부가 가장 예뻐져야 되니까 마사지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제가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아내 마사지 석고팩을 해주고 나서요, 그 해주시는 분이 남은 석고팩을 저에게 다 얼굴에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석고가 온 얼굴에 다 이렇게 하니까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처음 받아보는 그 석고팩 마사지에 사실 그 구해달라고 하면 되는데 두려움이 있었는데 구해달라고 하면 되고 제가 너무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걸 참았어요. 한 20분 동안 참았는데 이제 약간 제가 그 이후로 답답함을 느끼면 뭔가 식은땀이 흐르고 막 숨이 가빠지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제가 반지를 지금 안 끼고 있는데 반지를 뺀 이유가 처음에 잘 맞던 그 반지가
이 그 석고백을 하고 나서 반지를 뺄 때마다 여기 걸리는 거예요. 살이 좀 많이 쪄가지고. 그래서 그걸 뺄 때마다 제가 너무나 많은 두려움과 그런 막 온몸에 식은땀이 흘러서 이제 지금은 잘 끼고 다니지 않고 있는데요. 이렇듯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오는 무엇인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연예인들은 아무래도 더 큰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많은 그 군중 속에 갔을 때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앞이 캄캄해지고 정말 식은땀이 흐르고 어떤 생각도 들지 않을 정도로 연예인들은 정말로 심하게 그런 공황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사밧은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아마 청년들에게 생소할 수도 있는 왕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잘 알고 있는 왕은 누구일까요? 유명한 왕. 다윗? 당연히 다윗이죠. 다윗은 다 들어봤죠. 솔로몬까지는 들어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 르호보암이라고 왕을 들어봤나요? 들어봤어요. 좋아요. 르호보암이 이제 남유다의 계보를 따라갔고요. 여로보암이라고 북이스라엘 계보를 따라간 왕이 있었어요. 우리 청년들 아마 성경 공부를 너무 잘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솔로몬이 왜 그렇게 12지파, 솔로몬 이후에 자녀들이 왜 12지파로 갈렸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다윗 왕과 솔로몬에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계신 게 있는데요. 다윗 왕과 같이 행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하셨어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도,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다윗 왕과 같이 나를 따르고 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를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솔로몬 그 다음 왕에서 그 나라가 쪼개지고 맙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쪼개지는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습니다. 쪼개진다고 한다면 6대6으로 쪼개지는 게 가장 좋은데 6대6이 아니라 2대10으로 쪼개졌어요. 유다는 그 솔로몬의 계보가 유다 쪽이었는데 2명,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그 남유다가 됐고요. 나머지 10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의 성전 중심 사상이 있었는데, 솔로몬이 있던 그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 아니면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에 예루살렘이 포함되어져 있고 성전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로 간 10개 지파가 하나의 제단을 만들어요. 거기서 좋은 취지로 하나님께 경배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단을 만들었는데, 그곳이 바로 베델이었어요. 예루살렘과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는데요. 이 베델에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경배했을까요? 아니었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로 이방신을 섬기고 정말 우상을 많이 섬겼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에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왕들의 기록에 그 평가가 쓰여져 있는데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남유다 쪽에서는 가장 좋은 베스트 칭찬이 뭐였냐면 다윗 왕과 같이 행한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왕들 중에서 유일하게 다윗 왕과 3명이 있거든요. 3명만이 다윗 왕과 같이 행했다라고 되어져 있는 왕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열왕기상 15장의 아사 왕, 열왕기하 18장의 히스기야 왕, 열왕기하 22장의 요시야 왕, 3명의 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호사밧, 이 여호사밧은 어땠을까요? 다윗 왕과 같이 라는 칭호를 받았을까요? 아쉽지만 그렇게 받지는 못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아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아사가 다윗 왕과 같이 행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아버지의 그 신앙을 따라서 마치 모태신앙인 것처럼 그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던 왕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다윗과 같이 따른다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제단, 그 산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호사밧은 패하지 못하고 그 여호와만을 섬기고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지만, 그 백성들이 산당에서 다른 우상신을 섬기는 것은 막지를 못했던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여호사밧 왕이었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여호사밧이 왕일 때 다른 나라 아람 군대들이 쳐들어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까 공황장애를 말씀드렸는데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지만 북한이랑 전쟁을 한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다들 패닉이잖아요. 저는 늘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내가 전쟁이 나면 남쪽으로 어떻게 도망갈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갈 수 있을까요? 못 갈 거예요, 아마. 그 차가 다 누구나 다 남쪽으로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너무 우리는 사실 요 선만 넘어가면 파주 넘어서 북한이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이 여호사밧 왕도 전쟁, 누군가가 쳐들어온다는 그 말에 정말 너무나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 너무나 힘듦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군대를 내가 물리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여호사밧 왕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 왕의 계보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기쁨이고 자랑스러움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었는데요. 그 통곡의 벽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은 랍비들이 성경을 진짜 이게 그 읽거든요. 히브리어로 막 이렇게 읽어요. 이렇게 읽어요. 읽는데 문제는 이거가 알바였어요.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정말 열심히 성경책을 읽는구나. 제가 느끼기 알바라고 느낀 거예요. 성경책 읽는구나 했는데 제가 가서 이제 눈을 감고 읽는 사람 옆에서 조용히 지켜만 봤어요. 처음엔 찰칵찰칵 사진 소리 나다가 그랬는데 갑자기 실눈을 이렇게 뜨더니 제가 있는지 없는지 본 거예요. 없으면 안 하려고. 그래서 뭐 제가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나서 좀 멀리 가서 아무도 없는 그 상황을 봤더니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자기 할 거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랍비들이 성경을 읽는 이유는 그 이스라엘 통곡의 벽 앞에서 읽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택하셨고 나는 다윗의 자손이야 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즐겁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그 다윗 왕의 계보가 자신들의 자랑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줌으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한번 궁금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자랑인가요? 진짜 자랑 맞아요? 이렇게 끄덕거리는데 자랑 맞아요?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가 이 땅 올해까지 계속 되어지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퍼졌어요. 근데 뭐 세상 미국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그 교회 감염자들이 많이 있어서 교회가 공격을 많이 받았던 그 단체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이단이 시작을 했고 그리고 신천지 이단이 시작을 했고 그들 이제 교회 절대 오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거기도 교회라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 같잖아요. 저희 할머니는 교회 안 다니시는 경상북도 청도에 계시는데 정말 강직한 그 불교 신자시거든요. 신천지도 똑같은 교회인 거예요.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교회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는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교회는 정말 돈 벌기 위해서 대면 예배를 한다. 지금 현재도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청년들에게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인 것이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지 아니면 가만히 있었는지 아니면 내가 다니는 교회는 이렇지 않아 라고 하면서 뭔가 설득하고자 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맞아요. 그런데 세상적인 모습을 볼 때, 세상의 환경을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감추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남편들에게 어떤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답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실을 말하는 것이 있어요. TV에서 어느 날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묻지 않으면 대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묻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남편의 대답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몰래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아내한테 묻지 않았다고 말을 안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 아내도 제 이름으로 줌에 들어와 있는데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리고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묻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표현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려움을 갖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문제들이 내가 해결할 수 없던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내가 나의 힘으로 해결하고자 하나 나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분명 우리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말을 하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열왕기가 있고 역대기가 있는데요. 열왕기에서는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가 한 장밖에 없어요.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좀 더 길게 나오거든요. 그 이유는 아까 제가 다윗 왕의 계보를 이야기했잖아요. 열왕기는 다윗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계보가 다 들어있는데요. 역대기는 다윗 왕을 사랑하는 이 쓰시는 분들이 역대기서를 다윗 왕의 계보를 가진 사람들만 더 좋게 편집을 한 게 바로 역대기서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선택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게 역대기서이거든요. 그런데 역대기서는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있고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여호사밧 그 왕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전쟁이 발발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 전쟁이 발발하게 된 순간에 여호사밧 왕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본문 읽지 않은 본문인데요. 20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전쟁이 일어난다는 순간에 그 두려움과 공포의 순간에 여호사밧 왕이 한 것은 바로 온 백성이 금식하여야 된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떠한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호사밧 왕은 바로 온 백성에게 공표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면 미친놈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쟁 준비를 하고 우리가 병장기를 들고 어떻게 전략을 짜고 전술을 짜야 할 텐데 여호사밧 왕은 전술을 짜기보다는 그 낯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온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또 밑에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5절에는 유다 백성을 모으고 나서 6절에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라고 하면서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살아왔길래 이렇게 행할 수 있었을까요? 여호사밧 왕은 아마 자신의 아버지 다윗 왕과 같이 행했다던 그 열왕기에서 유일 3명만이 나왔다던 그 아버지의 계보를 따랐다고 해도 이것은 사실 그 왕이 살아내지 않았으면 그분이 나의 삶에서 고백하지 않았다면 결코 할 수 없었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코로나 상황을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임을 표현할 수 있었던 것, 내가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고백할 수 있었던 것, 내가 교회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친구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생 살아가야 될 과제이고 숙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너무나 두려움에 빠져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온 유다 백성과 함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물리쳐 주시는 것 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온 유다 백성과 함께 했던 여호사밧 그 나라를 오늘 20장 3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그 나라에 평강을 주셨다고 했어요. 사방에서.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어떤 힘듦 가운데, 어떤 고통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사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을 잔잔하게 만드시고 평안하게 만드세요.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런데 그 해결되어진 문제 속에서 사실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점검할 텐데요. 해결되어진 문제, 그 평강한 속에서 사실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건데, 오늘 여호사밧 왕은 그렇게 기도하고 모든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요청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청년들은 어떤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전에 내가 두려움 속에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둘째를 낳을 때 교회를 계속 다니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첫째를 그 아들이었는데 그때 첫째가 2살이죠. 이제 3살 터울이니까 2살인 아이를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 댁에 맡겨 놓았습니다. 아내가 신호가 온다고 해서 맡겨 놨는데 그 신호가 이제 가진통과 진진통 이런 게 있어요. 나중에 한번 알아보시면 되는데 가진통이었던 거예요. 바로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첫째 아이를 맡겨놓은 게 너무 길어졌어요. 한 2주를 할머니 집에 맡겨놓은 것 같아요. 혼자서 그 2살짜리를. 자기가 처음으로 저희 아빠랑 엄마랑 떨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아이가 어느 날 저에게 한 말이 있어요. 아빠가 없어서 그때 너무 힘들었다고, 아빠가 없어서 할머니 집에서 못 자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집을 너무나 좋아하고 요새는 저에게 자기 며칠만 더 자고 올 테니 아빠는 나중에 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혼자서 가 있으라 그러면 절대 안 간대요. 왜냐하면 그 당시 2살 때 내가 그 아이가 기억하지 못할 것 같았던 그 시간에 그 아이는 부모님이 없다는, 엄마 아빠가 함께하지 않는다는 그 두려움 속에서 있었기 때문인 거죠. 우리 청년들도 아마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두려움과 아픔과 고통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결해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누구야 너를 나와 함께하자라고 하면 건져주셨던 분명 그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또는 내가 그 순간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픔을, 나의 고통을, 나의 어려움을, 나의 두려움을 모두 해결해 주실 것이야 라고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들이 이런 것이야 라고 알고만 있다면 늘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모든 문제 맡기고 해결함을 받을 것이라 믿습니다. 아마 우리 청년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정말 더 아마 힘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늘 제 자녀들에게 미안하다고 말을 하는데, 왜냐하면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힘듦 속에서 아까 공황장애 이야기했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건져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이여라고 고백을 하면서 나만의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나를 이렇게 건져주세요, 나를 이렇게 이끌어주세요 라고, 그때처럼 지금도 나를 이끌어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우리 예일 청년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많은 문제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 나의 삶의 문제, 진로의 문제, 결혼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민하고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나의 삶에 세심하게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주님의 청년들,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고백하며 해결하는 주님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패닉과 공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올 때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길 소망하는 예일 청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쁨이 있는 예청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광고 후에 순모임이 있으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순원들은 순장님께서 줌 회의방을 열어주셔서 함께 순모임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1월 25일부터 큐티 이미지와 새벽기도 영상 카톡방에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큐티 본문으로 새벽기도가 진행되어지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월부터 청년들 신방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주중에 순장님들을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 순모임 진행해주세요.